할렐루야. 새해를 맞아서 송구 영신 예배를 비롯해서 특별 새벽 기도와 신년 축복 송회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 생각하는 기능이야말로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이성에는 추리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이 있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물적인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람은 입맛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먹기도 하고 만든 사람의 정성을 먹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 생각이 마침내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도 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죠.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소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삶의 목표로 딱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계속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응답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터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일찍이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첫째는 크게 생각을 해라.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개인 생활을 좀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열심히 살아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거 아니고 다 은혜 주시고 다 복 주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밀려난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옛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큰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아직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흐르는 세월,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서 지난 날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미래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잘못이 우리의 생활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있어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야지 길트의식을 갖고 바로 못 사니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모든 잘못은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옛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 마음으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한 물체가 나가야 다른 물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쏟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체험을, 새로운 체험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난날을 잊고 빈 마음을 만들어야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막연히 내가 새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여전히 옛 생활 그대로 하고 있으면,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조건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실패합니까? 옛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지난 날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 아이 낳고 후회하는 사람, 밥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 얘기하는 사람, 모두가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거 해서 뭐 소용이 있나요? 없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미국의 젊은이가 3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에 사는 사람, 심장마비로 죽은 미국 국민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나가서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가 그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옛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쓸데없는 생각은 현재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born again, 거듭난 마음, 중생의 마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입술이 이제는 된다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으신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쁘게 마음 먹어봐요. 다 나쁘게 보입니다. 삐딱하게 봐요. 다 삐딱하게 보여요. 불신앙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또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불신앙의 생각, 옛 생각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 긍정적인 생각, 된다는 생각, 좋은 생각, 성령 충만한 새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좋은 꿈을 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좋은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살아야 된다.
계속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마음에서 놓쳐버리지 말고 자기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어떤 요행 기다리라는 말 아닙니다. 그 좋은 꿈들이 이루어지실 것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늘 그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 글로서 그 종이에 적어보세요. 각자 다 적는. 사람들은 그 종이에다 자기 소원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딱 정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웃긴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적는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의 꿈을 믿음으로 그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꿈대로 이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기를 원했던 사람 하기 받고, 결혼하기 원했던 사람 결혼하고, 자녀를 원했던 사람 자녀 낳고, 집을 원했던 사람은 집을 샀고, 사업을 원했던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원했던 것들을 이룸 받았더라.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꿈이 없었던 사람, 적지 않았던 사람은 또 아무 변화가 없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머피의 법칙이란 걸 잘 알지요. 아이가 물컵을 들고 오는데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냥 깬다 이러면 애가 깨버리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사람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마음이 아니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준 마음,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저절로 안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휩쓴 대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사업체가 모두 도산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서 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 같은 무서운 경제 파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딱 하나,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공황이 다가온다, 증권은 이제 휴지가 된다, 은행에는 돈이 떨어져서 내가 예금한 거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자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저금한 돈을 다 찾아가니 은행은 텅 비게 되고,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사업체들이 차례로 무너져서 세계는 거대한 경제공황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꿈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의 좋은 꿈은 그대로 내 생애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힐턴이 어느 날 신문에 난 아스토리아라는 아주 멋진 빌딩을 보고 그 사진을 매거진에서 잘라서 자기 침대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나도 이런 빌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그렸는데 그가 훗날 그 빌딩을 사서 유명한 힐튼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면서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면서 살아요. 좋은 꿈이 있는 사람은 새 힘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매사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 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장로님 됩니다. 권사님 됩니다. 집사님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한 번 꾼 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꿈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좀 공부를 잘하니까 저보고 훌륭한 목사 될 거라고, 내가
아니면 훌륭한 변호사 될 거라.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아마 유명한 사람 될 거라.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릴 때에 늘 그걸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변호사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꿈을 항상 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너 훌륭한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의사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장관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릴 때 그게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꿈을 마음에 사진 찍어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 보면서 시골에 나도 미국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비행기 타고 다 미국 왔습니다. 우리의 좋은 꿈이 무의식층과 의식층에 자꾸 인상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마다 창조적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이루어받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임신한 후에 벽에 걸린 사무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나도 사무엘과 같은 잘생긴 아들 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무엘을 꼭 닮았더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머리 색깔도 노랗게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좋은 꿈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그리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좋은 꿈입니다. 환상과 비전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는 여러분의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고 꿈이 없는 사람,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느라면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생각지도 않았던 심각한 위기를 삶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885년도에 항해도 솔개에서 살던 사람들이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숨어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옷을 벗는데 등에다 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하나씩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선교사님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등에다 다 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공 실패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분량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도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예수 생명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빈 깡통 같은 마음, 폼만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믿음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힘, 권력, 지식, 자식, 건강, 그 어떤 것들을 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때로는 웃었다 울었다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바람 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 마음으로 좋은 꿈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